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이제 보라색의 시간입니다. 보라색은 힘이 있는 색이에요. 중요하기도 하고 심각하기도 합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한때는 왕과 왕비들만 이 색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로마 사람들은 보라색이 들어간 아주 조금 들어간 옷을 입을 수 있었을 뿐이에요. 이 보라색은 한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들과는 다른 분이었어요. 그저 한 아기,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오셨던 왕은 지금도 여전히 오고 계세요. 이것은 완전한 신비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때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성탄의 신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신비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신비를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이 가게에 들어가 이것저것을 사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바쁘게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탄의 신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신비로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어쩌면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탄의 신비로 들어가는 것을 또는 그저 그 가까이에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 4주 동안을 따로 떼어놓았죠. 성탄은 그렇게 긴 준비가 필요할 만큼 아주 중요하고 큰 신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모두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성탄의 신비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선지자들, 그리고 천사들, 거룩한 가족들, 그리고 목자들, 동방박사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이 여행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다가가고 또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가까이 오시기 위해 우리에게 와주셨고 정말로 가까이 다가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들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디에서 일어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은 이 선지자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베들레헴을 가리키며 우리에게도 그 길을 알려주는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멈추세요. 보세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중요한 일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선지자들의 빛입니다. 우리 잠시 이 빛을 즐겁게 바라봅시다. 선지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신비롭고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 빛이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이걸 놓치지요. 불꽃이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제가 이 빛을 변화시킬 때 이것은 더 이상 이곳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 전체로 흩어지고 난 뒤에 그 후에라도 우리는 이 빛을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제 빛은 더 이상 한 곳에 있지 않아요. 선지자의 빛은 옅어지고 더 옅어져서 이제 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 방 가득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원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선지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집중합니다. 그들은 알아차립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길을 알려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것을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나요? 이야기해 보세요.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지자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앞으로 대림절 4주 기간 동안 우리는 불을 하나씩 밝혀가면서 대림절의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해 주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대강주일 첫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 대강주일 네 번째 주일, 그리고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날만 와서 우리가 파티하고 예수님이 오셨대,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지도 모른 채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이야기 가운데 신비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신비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시는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멈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이렇게 묵상이 되고 또 피드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신세계 본점에서 지난주에 이렇게 또 점등 행사를 했어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매지컬, 마술과 같은 화이트, 흰색의 판타스틱. 여기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작년엔 매직, 홀리데이, 마법과 같은 홀리데이다, 휴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는 하나를 더 붙여갖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석이 필요한, 단어는 알지만 해석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뭐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 그리고 흰색의 흰 눈이 여기에 덮였으면 좋겠는 거, 그리고 판타스틱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서 본인의 삶에 둥둥 떠다니는 뭘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백화점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명시했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세상 트렌드를 따라가면 뭐예요? 뭐가 없는데? 본질이 없는데. 껍데기는 번들을 타나 그 안에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이 대강주일, 이 네 번째 주일, 네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과 그리고 미국 추수감사주일, 성공회를 국교로 섬기고 있는 여러분 성공회에서 왜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일주일로 줍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주지 않아요. 하루. 그것도 겹치면 그냥 끝. 우리나라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근데 본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 대한 묵상과 고민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수도 없이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보내도, 예수님 오신 그 성탄절을 보내도 우리 가운데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도록,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새기도록, 땡스기빙에 나에게 감사한 마음들을 가족과 함께 나누도록, 나 홀로 집에 나와 있던 것처럼 모든 가족이 함께 가족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순절의 기간,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부활주일,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고 재림하실 이 모든 것까지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절기들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이 땅 가운데 오셨지. 내 얘기 가운데 여러분 들으셨나요? 그 예수님은 오늘도 올해도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달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달력은요,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절기를 따져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후대의 사람들이 이거를 지킬 뿐이죠. 근데 본질은 놓쳐버리고 있죠. 자,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12장 24절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의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이를 때에 이 예식에 지킬 것이다. 이 예식을 지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월절에 대한 규례인데,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잘 살 때, 잘 못 살 때, 어려운 시간들을 겪을 때, 내가 440년 동안 우리 민족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육신, 대강주일,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 이때가 우리에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하나님의 인간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그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미 우리는 그 부분들을 리프레임 세미나나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가 어떤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어떤 의미를 또 가져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놀랄 거죠. 이거예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말 돼요? 여러분, 말 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계인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로봇같이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다른 그 너머의 생각으로 이해를 해야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 2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시키고 돈 벌어 오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은 이유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인간을 만들고 이 인간을 그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만들어서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노동의 장소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안식하며 누리고 맛있는 거 먹고 누리는 그 시간들을 제일 먼저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인간을 여러분 일하는 존재로 규정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노동의 산물로 노동을 하는 주체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니 인간의 존엄성이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 열심히 일하다가 어디를 다치거나 상하게 되면 이 사람 빼고 다른 사람이 쥐어받고 다시 새롭게 넣어서 돌리게 만드는 시스템. 이건 뭐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논리와 기계나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오늘 창세기의 말씀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 어떤 부분들로 인하여 내가 지치고 쓰러졌다면 다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셔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불의하구나, 합당하지 않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 여기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도움을 줄 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다시 묶인다거나 그런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살던 그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것 안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관심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이런 지위, 내가 월급을 이 정도 받고 있지,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고 없어질 거니까. 무너지고 없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데미지를 입는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정체성과 나의 존재감이 여러분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안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전체의 삶과 인간,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성육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보낼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절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하며 보낼 것인가? 오늘 이야기 안에도 그랬잖아요. 멈추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지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왔어요. 몰랐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 오늘 알게 된다면 오늘 새롭게 이 시간들에 대해서 다시 사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육신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17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개역 개정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여기 보세요, 제가 밑줄도 그어놨어요.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 꿇고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는 느낌이 어때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요. 그리고 꿇어 엎드려. 그냥 앉는 게 아니야. 꿇어 엎드려. 그리고 바로 물어봐. 너 뭐니? 너 왜 왔니? 묻지도 않고 꿇어 엎드려. 여러분, 꿇는다, 앉아.
여러분 이러면 되는데 묻자오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네, 여러분 다급하죠. 네,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다급해요. 왜냐하면 이 기회는 내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하고나 얘기해 주시는가요? 예수님은요, 특히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 잘 안 만나주더라고요. 왜 그러시지?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근데 질문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의 질문에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셨어요. 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사람 누구예요? 관원이래요. 이 사람이 관원이래요. 이 사람.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 청년은 젊은 청년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는 남자상이에요? 젊기도 하고 관원의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젊기도 하고 이 사람 금수저고 막 이런 거죠. 이런 모든 자격을 갖춘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유대인 관원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유대교를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종교도 탁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율법도 잘 지키고 예수님 믿기도, 하나님 믿기도 하고, 그리고 젊어, 그리고 관원이야, 게다가 돈도 많아. 5개야 대박. 이런 사람 잡아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뭘 가지고 왔어? 예수님 앞에 달려와 너무 다급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고요. 이 5가지를 다 가져도 내 마음 가운데 구멍이 뚫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태신앙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시키는 거 다 했다니까요. 율법도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다른 사람 공경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다 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그걸 알고 있고 그거 했으면 된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왜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율법이 잘못된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다 지켰잖아. 근데 영생을 못 누렸어. 내가 확신이 없어.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문제인가? 두 번째, 율법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랍비들이 잘못된 건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해설해 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면 세 번째, 내가 율법에 대하여 적용하고 율법을 살아내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봐야죠.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그 이해한 것 가운데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여러분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 다 지켰는데 구원을 못 받았는 걸? 왜 대답이 쑥 들어갔지? 여러분 율법은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내가 지켜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최고죠. 내가 율법이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구제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을도 공경하고 아버님도 공경하고 이웃들도 다 공경한다면 베스트죠. 근데 이것이 구원받는 것의 일환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의로운 삶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거라.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대하면서 내 삶이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뭘 주시는 거예요? 캐논, 기준을 주시는 거죠. 기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됐다면 어디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죄를 못 깨달아서 사이코패스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자신의 여러분 정당화를 가져가요. 내가 니네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 잘못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이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고 찌르잖아요.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네? 도움을 줘야 되겠네? 내가 갚아야 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계시잖아요. 출애굽기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아무 여자나 잡아다가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아무거나 먹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바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도 마찬가지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자유는 법 안의 자유예요. 내 맘대로 하라 그런 거 아니야? 내 맘대로 하는 게 다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써놨어요. 로마에 가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얘기인 줄 아세요? 소크라테스? 아니요. 어거스틴의 스승인 암브로시우스가 이제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는 로마 사람들이 따르는 삶의 방식을 따라라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라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삶의 방식을 따라가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싶어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위에서 시키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까지 계명이 되었는데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마음을 정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 여러분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그 실체를 풀어내는 것은 누구였어요? 환관장이었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그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시키니까 했죠.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12살짜리가 왕궁에 있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해요. 하나님 앞에 뜻을 두기로 마음에 결정한다고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분별력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별의 기능은 뭐예요? 분별의 기준은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돼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부어질 때 계속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졌고 새 부대가 준비되었다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요청하고 마음을 얘기해도 마음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 새 마음은 여러분 성체로 여러분들 가운데 확 심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과일같이 귤같이 사과같이 통째로 심겨지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씨처럼 심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씨가 자라나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까지 계속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랄 수 없어요. 자랄 수 없어요. 가르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자라?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어요. 저는 설교를 좀 길게 해서 1시간쯤 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을 듣고 25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머지 6일을 살아낸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시죠.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왜? 물리적으로 딸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밖에서 신앙생활,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 TV를 보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것보다 노는 시간보다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하루에 10편, 150편을 다 읽은 거 아니에요. 해보자.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해보자. 3시간 반이 걸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내가 여보 성경 읽기 대회 나가려고 그래? 대회라도 나가야 될 것 같아. 저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돈 많은 부자 5가지 모든 컨디션을 가졌던 이 사람은 뭘 몰랐어요? 율법은 알았으나 뭘 몰랐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어요. 뭘만 알았어요? 율법은 알아요. 내가 그거 다 지켰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람에게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물인지도 모릅니다. 자,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이제 예수님의 본론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젊은 부자 관원의 이 5가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 율법을 지킴을 넘어서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의 재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는가? 그 다음에 20절, 22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이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이 진짜 영생을 얻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께 답을 얻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고 더 붙들고 있고 하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이슈를 던지고 그것을 버리라. 그거를 팔아서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됐으면 이단 되셨을지도 몰라요. 요즘에 이단들 다 그렇잖아요. 당신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져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젊은 부자 관원 청년 이 사람은 재물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보다 이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이 나중에 성경에 다시 등장할까요? 죄송하지만 안 해요. 이 사람은 여기서 끝이에요. 근심하고 고민하고 가는 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제물로 대표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두고 더 주목하고 있고,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더 관심을 두고 멈추고 주목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기다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좋은 직장, 좋은 여자를 만나는 거,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내가 몇월 달 되면 놀기 위해서 지금 연락에 벌어야 되는 그거, 여러분 그거라면 여러분 그것이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막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 돈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커피를 한두 잔 마시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방해되는. 오늘 리프레임 처치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 그걸 금식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거를 금식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속사람, 예수님께서 씨를 심어주신 그 세 사람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갖는다면, 또 내 안에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 옛사람을 계속 살려내는, 자라게 하는, 길을 살려주는 습관은 뭐냐고. 여러분 그것을 멈추고 걔를 죄송하지만 굶어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잘했다 칭찬해주고 나는 너가 너무 좋아, 내가 없으면 너가 없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우상에게 밥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쓰고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것들을 굶겨 죽이는 시간들을 좀 가질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대강절 성탄주일의 절기와 기간은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심에 기뻐 박수치고 아 예수님 오셨구나 라고 선물 주고받고, 왜 선물을 주고받는 거야? 왜 선물을 주고받느냐고 사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는데 이 선물을 그 사람에게 나누고 싶으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매개체를 갖는 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매개체가 더 주인이 되어서 메시지보다 이 매개체를 전하는데 정신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에는 반드시 그 본질과 메시지를 가진 여러분 마음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받되 병하여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그 중간에 이런 얘기 있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겠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부자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이 부자들은 이 부분들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위로 두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되는데 자꾸 돈에 밀리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낫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예화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분, 이걸 버리고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으로 대표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따르라라고 얘기하면 사입이에요. 사입이라고요. 사입이단이라고요. 부모를 잘 공경하라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거 어긋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겠냐고요. 아니에요. 이거로 대표되는 이런 부분들이 너의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중심에 박혀져 있다면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그 자녀와 이런 부분들을 잘 섬기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은 하나로만 여러분 해석하지 말고 다른 말씀은 또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균형 잡아서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찬 생각, 마음, 걱정, 근심, 염려, 재물, 지위, 학벌, 내가 의지하는 것 등 이런 것을 이제 버리고 비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계속 비워내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기간이에요. 사순절의 기간이 바로 비워내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끄집어내는 시간, 쓰레기를 비우는 시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예전에 있던 그 우물, 이 우물이 다시 터지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던 그 우물은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다큐멘터리나 성지순례를 가면 야곱의 우물이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고 물이 퐁퐁퐁퐁 쏟아져요. 제가 그 물을 사왔어요. 몇 년 된 건데 아직까지 있어요. 구멍을 밀랍으로 막아놔갖고. 여러분, 아직도 물이 흐른다고요. 광야의 엔게디 광야를 가면 여지까지 거기에 너무나 시원한 폭포수물이 흘러요. 여러분, 다윗은 고대 사람이잖아요. 아예 그 광야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우물을 쓸 수 없는 건 뭐냐면, 그것을 막고 이 우물을 못 먹게 하는, 자신들도 못 먹으면서 못 먹게 하는 그 땅의 주인들이 쓰레기를 죄다 버려놨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쓰레기를 걷어내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 쓰레기들을 걷어내는 시간.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한 번에 이걸 다 제거할 수는 없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 40일의 기간, 대강절의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이라이트하는 두세 가지, 이런 것들, 하나님이 뭘 버리시기를 원하실까?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13장, 14장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데 뭘 써요? 여러분, 모든 정성을 다 쏟아요. 거기에 어떻게 하라, 이런 모습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비우고 버릴 것인가? 어떻게 버리고 비울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옛성품과 옛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루어 나가는 금식과 기도다. 이 금식과 기도는 각자의 은혜와 부르심에 따라 분량에 따를 것으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금식을 비워내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고민하며 결정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 커피 금식을 해야 되겠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더 많이 고민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 정도는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옛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야, 너 이걸로 방해받지 않잖아, 그냥 해.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금식하셔야 돼요. 그거를 실제로 먹고 마실 것일 수 있습니다. 보는 것, 구입하는 것, 취하는 것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을 금식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 시간들을 구별하십시오. 두 번째, 기간과 시간은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와 상의해서 결정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다 나하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전일을 오전 금식을 다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금토일은 모임이 많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월화수만 하겠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전에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시간을 해야 되겠다. 아니야, 나는 점심시간대가 아이들 일도 없고 내가 편하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연수, 모든 시간들을 금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이거 하면서 살도 빼버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 과역이에요. 제가 밥 먹으라고 할 겁니다. 네, 세 번째. 자, 금식의 재정과 시간에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내가 오전 금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금식에 하면서 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10,000원이면 10,000원, 여러분 12,000원이면 12,000원. 야, 내가 갈비탕 15,000원짜리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금식하니까 요거는 헌금으로 드리자. 이렇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음식을 주문하거나 음식을 차리거나 하지 않아도 되니까 무슨 시간으로 쓸 수 있어요? 성경 통독이나 기도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탄주일날 저희가 함께 모아서 연약한 곳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는 예수님과 관련이 깊은 사복음서, 특별히 신약,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말씀 등을 여러분 개인 시간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매일 저녁에는, 저녁 10시에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통독하고 대강절의 말씀을 볼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공지드렸던 것처럼 대강절의 말씀을 볼 겁니다. 그리고 책을 오늘 사가시면 되고요. 그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따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비가. 그리고 내 안에 가득 찬 것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를 조금 밀어서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많은 부분들을 비워내고 예수님이 온 부분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올해의 대강주일, 대림절은 그냥 이 시간 막 설렁설렁 보내고 크리스마스에 와 파티하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아니라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자라게 하시는 시간들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네. 너무 많아서 생각해야 되는구나. 네.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거는 이제, 구글, 여러분들이 핸드아웃으로 가지고 계신 말고, 인터넷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록하시고요. 다른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 계정이에요. 저희 지체 중에 한 사람이 만들어서 저한테 소트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 심사숙고하시고 고민하십시오. 두 번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상황이 주어지면 하고 상황이 안 주어지면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와 이 모든 것을 구별하십시오. 최소한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할 여러분 그 대강절의 4주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여러분들의 다짐을 기록함으로 사인업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내가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며 기도할 것인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었던 것. 오늘 젊은 부자 관원 이 청년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이 우리에게도 다 재물이 아니라 재물로 대표되는 다른 어떤 거예요. 다른 어떤 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